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삶 속의 하나님 신앙, 부제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거의 3분의 1의 분량으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만큼 다양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들, 감격적인 기적 같은 순간들, 회복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이 특이하긴 해도, 아무리 특이해도 결국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나 있죠. 어느 시대나. 요셉 같은 그런 고난이 있지만 감격적인 일들 이야기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성경에 기록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러나 요셉의 삶과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결국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17살에 노예가 되고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런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에 요셉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요셉의 신앙은 무엇인가?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요셉의 믿음과 삶 속의 신앙이 되시기를, 신앙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내 삶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사실 이때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시대라서 요셉에게는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요셉은 나이 드신 아버지 야곱이 11번째로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편애까지 했습니다. 집안일도 잘 시키지 않았고 화려한 장식 옷을 입혔습니다. 긴팔옷. 긴팔옷은 일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을 본 형들은 이런 요셉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이 저에게 저라는 꿈을 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형들은 더더욱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셉에게 요셉의 삶을 바꾸어버리는 형들에 의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일하는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기회를 삼아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하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 노예상들에게 요셉을 정말 팔았습니다. 장남인 루벤이 어떻게든 요셉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형들은 유배 몰래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후로 요셉은 이집트 장군의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 삶을 시작합니다. 또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거절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도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들에서 노예로, 다시 노예에서 가장 밑바닥 죄수로 인생은, 요셉의 삶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 이트에 바로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의 최측근인 술 따르는 신하와 빵 만드는 신하가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이 요상하긴 하지만 내용을 몰라 근심합니다. 바로 이때 요셉은 꿈 내용을 듣고는 꿈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요셉의 해석대로 왕의 수를 따르던 신하는 지위가 회복되고 다시 바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 2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이 아주 의미심장해 보이는 꿈을 꾼 겁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예전에 만난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옥에 그가 꿈을 아주 잘 해석합니다. 이 신하의 추천대로 요셉은 바로 왕에게 가게 되고 정말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모든 의문이 풀린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이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임명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에서 노예와 죄수라는 가장 밑바닥 삶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이집트 총리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는 결국에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구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총리로서 아버지를 포함한 70명의 대가족을 이집트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이주시켰고 이곳에서 110세의 나이로 생을 요셉은 마감합니다. 이 이후로 4대에 걸쳐서 430년쯤이 흐른 후에 그 인구가 약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것은 정말 특이하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39장을 보면 특별히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알아챌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도움과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부러운 이야기고 나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는요,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셉은 객관적인 신앙에,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제대로 하나님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까? 다니엘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많이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예물을 많이 드렸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바울처럼? 객관적으로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17살쯤의 어린 시절이죠. 그것을 시작으로 110세까지 이집트 나라에서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 문화, 이집트의 우상 문화 속에 살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서 예배는커녕 찬양도 아마 기도도 하나님의 헌신도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요셉은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집트의 우상 신앙, 우상 문화를 받아들인 것들이 보입니다. 비신앙적인 우상적인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냥 여인이 아니고 우상 제사장의 딸입니다.
41장 50절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온이라는 곳은요, 그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의 도시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온이었고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입니다. 이 온의 도시의 제사장이면 태양신을 정말 잘 섬기던 사람, 우상 숭배자의 사이고 그의 딸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요셉은요, 그 온 지역에 태양신을 섬기는 보디벨라라는 사람의 딸, 그 딸과 결혼한 겁니다. 뭐 결혼할 수 있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 선조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증조부 아브라함만 봐도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신부감을 얻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조심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들을 구하라고 신하를 하인을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가나안 땅 우상 땅에서는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정말 결혼에 있어서는 조심조심했습니다. 왜?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도요, 자식들 결혼 때문에 참 근심이 많아서 신중했습니다. 요셉의 큰아버지가 에서지요. 에서가 40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때 참 근심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결혼 잘해야 되는데, 결혼 잘했어야 되는데. 요셉의 선조들, 할아버지, 증조부는요, 정말 결혼에 조심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은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요셉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이집트의 우상적인 문화 관습을 정말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장례 문화입니다. 요셉은 이 장례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실 매우 비신앙적인 장례 문화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야곱은요,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이사에서 147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시중드는 의사들,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50장 2절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시중드는 의사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 몸에 향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향을 넣는 기간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은요, 그 의사들에게, 장례를 치르는 의사들에게, 신하들에게 아버지 몸에 향을 넣어라. 향을 넣는 것은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 그리고 70일 동안 신하들과 애도했습니다. 40과 70의 숫자는 이집트 장례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이 두 왕들은요, 자신을 우상신화를 믿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고, 사후세계에서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이, 육체가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미라를 만든 다음에 그 사후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70일. 그래서 70일간 애도를 한 겁니다.
정말 그 태양신과 사후세계를 믿는 이집트 우상 신화 이야기고 왕들은 이것을 지켰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치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이 죽었을 때도 그런 장례를 치릅니다.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요셉을 어떻게 보셨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어떨지 모르죠.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다니엘과 비교해도 정말 철저해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아니고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을까? 당연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사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창대하게 하는 그 일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창대함의 약속을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한 가지를 특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정말 오늘날을 사는 이 삶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못 읽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그렇지 못한 요셉인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하셨고 함께 하셨을까? 사실 요셉의 믿음은요,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삶 속에. 늘 하나님과 진짜로 동행하며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하는 진짜 삶 속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배는 못 드려도. 보겠습니다. 먼저 노예로 살 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부적절한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삶 속에서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삶 속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는 못 드렸어도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은 이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입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명의 바로왕의 신하가 꿈을 꿨는데 감옥에 와서 꿈 내용을 모를 때 그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시간, 떠올리고 행동하는 시간. 이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이트 바로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바로왕이 꿈 내용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죠.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니라.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했다. 하나님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열매 많은 창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확신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예배는 못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정말 더 많이 예배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용서하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때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삶 속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죄를 멀리했고 영유와 희망을 했고 자신감이 있었고 감사했고 또 용서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중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도 삶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혹여나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도 요셉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신앙은요 종교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종교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네이버에서는 문화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초인간적 세계와 관련된 신념이나 의례 등으로 구성된 문화현상, 사람이 만든 문화현상. 나무위키에도 신앙체계나 문화적 체계라고 해석했습니다. 곧 사람이 만든 게 종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문화 현상이나 문화적 체계,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기억하고 희망을 떠올릴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기억하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나의 이야기도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진짜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